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상희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는 날이라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이런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순복음과 침례 교단은 물에서 침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예식을 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례로 대신하기도 한다. 저희 교회에서는 옛날에 돌아가신 그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침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세례를 한번 주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세례로 우리가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침례나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침례, 내가 받았던 세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이것은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반드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제 이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단순하게 이걸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어떤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붓거나 물에 잠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물에 잠그는 세례가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도 되지만, 교회의 여건상 우리는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붓는 세례를 베푼다. 하든지 어떻든 간에 이 세례 시에는 물을 사용한 것을 무슨 의미로 하냐면, 바로 그 물 속에 장사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초대교회의 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옆에는 항상 세례를 위한 우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우물이 단순한, 우리는 우물하면 둥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물이 길기도 하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런 그 우물인데, 그것도 우물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우물로 내려가서 물 속을 그냥 지나가지고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전체 세례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로마서 그 중에서도 3절과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말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아멘. 네. 자, 그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함께 같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함께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장사되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주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사는 삶이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냥 나는 죽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포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고, 육신의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 개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우리도 함께 같이 죽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못 박히신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죄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죽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죄의 몸이 이제는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는 죽은 자가 그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얻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세례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 세례 받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죽음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런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룩한 이런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라고. 자, 함께 죽었다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부활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내 몸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지체가 되게 됩니다. 항상 그 지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리. 할렐루야.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분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미래도 제일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비로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에까지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디오피아 여왕의 시종 간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간닥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던 이 빌립으로부터 그때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시종 간닥이가 빌립이 막 성경을 막 읽고 외칠 때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기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일로 이 에티오피아의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의 모든 이런 그 지역이 복음화됐고 초기에는 몇백 년간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도 북한이 사실은 평양에 여러분 평양 부흥, 대부흥 거기서 먼저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신조와 예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언제 일어나냐면 이들 지역의 출신들의 많은 교부들에 의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온 나라와 대륙이 전부 다 주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왕의 시종의 한 사람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존재 없이 살아갔던 존재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세례다 라고 하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벽화나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 물고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뭡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림을 보면 물속에 똑같은 고기가 있지 않고 큰 고기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작은 고기들이 쭉 뒤따라가는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큰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같이 거닐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연상하면서 함께 주님을 따른 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의 세계에서 살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희 성도님 그때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얘기했어요. 저 한 길로 가다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한 길로 쭉 가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 갈라지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서서 거기에 생명책을 기록했는데, 이상이면 너 누구냐? 네, 누굽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천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으면 좌측으로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 생명책의 기록,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 여러분이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런 사명이고, 그리고 귀한 직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시고 인치시는 은총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 내가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러한 은총을 받는 이라는 순간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선한 일하고 뭐 많이 베풀고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는 게 우리를 결국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하는 이런 세례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후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후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실려간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받았다는 게 후사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티켓을 받았는데, 그럼 천국 가는 열차를 올라타야 천국까지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도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그런데 티켓이 없으면 못 타요. 이 자격이 어디다? 바로 이 세례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쳤는데, 그 대신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시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이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바로 인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해서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란 인도함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성도의 결단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자유의지에 좋기 때문에 성도의 결단입니다. 세례는. 자, 세례는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아주 신중하게 줬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닙니다. 4세기에는 3년 동안 세례를 위한 교육을 받아요. 3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등록하면 그 다음에 최소 6개월이면 이제 학습을 받고 6개월 동안 6개월 지나면 그대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세례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받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받는데 대개 보면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세기는 3년 동안 세례를 위한 이 교육을 실시했고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 결단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바로 1세기 즉 성서가 기록되던 사도시대에는 바로 믿음의 고백 외에 교육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신앙과 교회에 대한 세세한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상희 성도님에게 제가 이제 세례본다 교회는 어떻고 하나님의 이 세상은 무엇으로 지었느냐 교회는 뭐냐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 내가 다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셨어요. 희한하게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했다 했는데도 대답을 하셨어요. 평소에 설교를 잘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특별히 박해자들이나 이 모함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교육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 교육은 교회는 뭐고 성경은 뭐고 그리고 교회 성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성도의 의무는 뭐냐 3대 의무는 11조 그 다음에 봉사 헌신 예배 이런 기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교육을 세례시에 그걸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세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고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신앙인으로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어지간하면 그냥 안 받고 그냥 받다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말일 텐데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 교육을 참여하고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 성도의 결단이었다. 라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여러분들은 정말 수치 맞은 겁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시기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세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박해받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세례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와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갔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순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못되면요 끝까지 다 잘못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통으로 배워야 돼요. 정통.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제가 이제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요,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인간적인 욕심과 수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없는 이런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복음을 뭘로 만드는, 싸구려 복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싸구려 복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거칠 때에 그만큼 많이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많은 게 축소가 됐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의 예식은 정말 정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좁은 길, 그리고 힘든 고난의 길로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 후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이러한 결단이 있고 그에 따르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례 예식에는 모든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를 벗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싹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벗어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것을 그에게 준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세례 의식에는요, 모든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세례 예식에서는요, 여성의 부제가 감독의 그 일이라고 하는 일을 받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발견된 세례 우물에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무릎을 굽혀가지고 지나가면 온몸이 잠길 정도의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정도에 엎드리면 이게 덩어리가 잠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깥에서 풀장을 만들어서 세례 저거 할 때 보면 그 물이 사람들 섰을 때 이만큼 왔어요. 딱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는이라는 예식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는 그 깊은 물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잠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홍해를 지난다는, 홍해는 영적으로는 세례의식입니다. 세례의식. 애굽에서 죄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그때 모든 물에 수장되고, 그리고 다시 홍해, 이 출애굽기 14장에가 홍해장입니다. 그 지나면 15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세례 우물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팔각형인 이유가 무슨 의미냐면, 할례를 8일 만에 했기 때문에 8일 상징으로 했고, 이 8일이라고 하는, 팔자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할례는 8일 만에 한다라고 하는,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할례를 상징으로 해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8일은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의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7일간 6일간 천지창조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8일째입니다. 8일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8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세례 가운데 부여되어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의식을 마치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요 무엇을 주냐면 먼저 우유를 줍니다. 우유 그리고 꿀을 줍니다. 자, 이 의식이 뭐냐면 우유를 주는 이유는 그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꿀을 주는 건 뭐냐? 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 꿀송이보다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말씀을 꿀을 줍니다. 말씀 즉 꿀로서 양육을 해야 된다. 어린 아이는 우유를 주고 꿀로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유를 주고 꿀을 주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례를 받고 나면 흰 옷을 입혔어요. 흰 옷을 어떻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입는 무슨 옷이요? 예복을 미리 입히는 것을 상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촛불이 주어지는데 이는 그가 이제 어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의 모든 예식을 마치면 그는 비로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성만찬을 위해서 모인 회중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만찬을 할 때 보면 이제 다음 달 9월 첫째 주 성만찬 할 때부터는 이제 우리 이상희 성도님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고 그리고 이 세례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는 한 번으로 영원하다. 또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한테 제가 물어봐도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려고 안 됐으면 연락을 드렸더니 그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 녹양동 그쪽에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 저기에서 장애인들 세례를 베풀 때 그때 같이 여러 명이 함께 같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으로 하는 거지 또 영생에 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에 참여해도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이면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 너도 다음부터 성찬에 참여하기 싫으면 성찬에 참여해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세례는 주님의 도를 따르라고 우리의 명령하심과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더하여 또 같이 주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행하는 일을 이게 명령과 의무로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 받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의 고백과 그리고 그 결심을 회상하고 세례받는 자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우리 이상희 성도님의 세례식을 제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